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 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이 아침 새날을 맞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제도 우리의 삶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걷는 길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달콤한 소리와 화려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욕망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받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점점 우리 주위로 깊숙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잠시 우리의 움직임을 멈추고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계속된 격리와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팍팍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고쳐잡게 하시고 반항의 마음이나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도 코로나19로 확진이 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감염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중등부의 어린 학생이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는 청년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있거나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두 속히 나음을 얻도록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에 걸린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치료를 받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감염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염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간호사들과 직원들,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귀찮게 여겨집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고 버거워 도망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울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힘들어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를 내려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으로 잘 되던 사업이 기울어져 걱정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극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초조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탁월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저런 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에 짐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상상하지 못한 주님의 방법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무게가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된 실패의 경험으로 낙심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위로의 주님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기력에 빠져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주님으로 나타나 주시어 그들이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넘치는 생명력으로 다시 힘차게 일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꼭 한 주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 잘 정리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 동안 몸과 마음 잘 돌보아 최상의 컨디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리부터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지나친 긴장감과 불안이 그들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그들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부모님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의 부모로서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해서 온 시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모님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큰 도전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사랑으로 지지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자녀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복된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여행, 첫 번째 전도 여행에 이제 계속되는 여행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 처음에 시작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라기보다는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만큼 이제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문 속에서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나서 오늘 본문 맨 앞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13장 13절 부분에서 이제 주체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전에는 그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앞서 있는 7절 말씀을 보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표현이 계속 앞서서 나오다가 이제 이후로 바울이 그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불리는 그 사람, 엘루마라 불리는 그 사람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는 일을 하죠. 짧은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마술사가 이제 맹인이 되고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서기오 바울이 이제 믿게 되는 이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무언가 이렇게 바울이 앞서는 듯한 이제 내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앞서 있는 13장 13절에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흐름이 바울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13절 읽었는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됐습니다. 자, 여기 이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를 보면 그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의 흐름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13장 1절부터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이제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구브로로 내려갔다. 안디옥에서 그리고 실루기아로 가고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다. 근데 그곳에서 첫 번째 정착지는 살라마였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한번 지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오른쪽에 보이시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밑으로 쭉 수리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사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 나타나죠. 여기 지도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도로 따지면은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 곳에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막 끝에쯤에 보이지 않는 곳쯤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쭉 올라와서 안디옥 있었는데 이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가 설립되고 그리스도인이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구제를 마치고 올라왔다. 이 안디옥에서 이제 머물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5사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 앞서 있는 그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그 실루기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점은 찍혀 있지만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안디옥 바로 옆에 있는 항구 실루기아이죠. 그 실루기아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섬이 보이는데 구브로입니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죠. 이 섬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살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라미에 갔을 때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5절 말씀 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한을 데리고 갔다. 마가라 불리는 요한을 데리고 갔다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 키프로스 섬에 있는 이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구브로, 특별히 이 살라미는 그 신전도 있는 그런 곳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회당들도 있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부의 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에서 이제 지나서 그 섬을 관통했습니다. 관통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바보라고 하는 섬으로 갔습니다. 파포스라고 하는 섬인데 여기는 원래 여신 파피안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고 많은 이제 신상들이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 파포스라고 하는 바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마술사를 만났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섬에서 이제 마술사를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서기오 바울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를 이제 만납니다. 그 만나고 그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일어난 다음에 오늘 본문 13장 13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밤빌리아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경기도 지역이라든지 충청도 지역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이름들이 있는 버가라든지 아탈리아라든지 이것은 이제 도시들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래서 버가에 이르렀다는 말은 아마도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달하고 그리고 아마 버가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버가까지 이르렀다. 이 지역은 밤빌리아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버가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한이라는 말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죠. 이제 지도를 조금 또 우선 잠깐 이제 그만 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까지는 여러분이 아마 이제 충분히 보이셨을 텐데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 지역은 밤빌리아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 남부 지역으로서 해안가 지역을 이제 표현합니다. 버가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요한이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이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해서 조카라고 했죠. 그래서 구브로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구브로 섬까지는 따라갔었는데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배를 타고 간 다음에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만 나와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에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5장 사도행전 15장 38절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때 마가가 그렇게 떠났던 것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먹고 떠났던 그 선교 여행에서 본인이 이제 중단했던 거죠.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은 아마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냥 떠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무슨 사건이 분명히 있었거나 어떤 일이 있었다. 근데 이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좋지 않게 보였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다시 합류하도록 하려고 하는 바나바의 그 어떤 의도 그런 생각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투게 돼서 서로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불리는 이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을 나누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아주 단순하게 그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돌아갔을까? 많은 분들이 주석학자들이 뭐 이것저것 가지고 뭐 정말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가라고 불리는 이 요한은 이제 정통적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까지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 같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까지 자기의 고향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배를 타고 버가에까지 이르렀을 때는 그곳 이상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가 버거웠나 보다. 이제 그래서 돌아간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아까 지도를 보셨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이름의 안디옥이 있었는데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 그게 그 위가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지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지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그 큰 여정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못 간다. 그렇게 고생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제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건 정말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버가에서 바울이나 누군가가 그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버가 지역에는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고지대로 올라간 것이 아니냐, 바울이 또 그 바나바와 바울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거부하고 또 간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어머니를 보고 싶은 향수병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뭐 이런 또 상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재미있게도 여기 이 지점에서 바울의 주도권이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이 요한은 바나바를 따라왔는데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 그래서 바울을 따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상상하기도 합니다. 제가 느낌에는 뭐 느낌이죠. 이거는 그냥 제가 만약에 이 중에서 그냥 한번 생각을 가지고 한번 선택해 보라 그렇게 한다면 저는 마지막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흐름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들은 많은 이제 가설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대목에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바뀌면서 바울과 그 일행이라는 이름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주도적인 어떤 여행으로 바뀌고 있는 장면에서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것이 그렇게 볼 때 이제 나중에 바나바가 다시 조카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내용과 맞물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그런 불만으로부터 이제 그가 돌아간 것 아닐까 하는 이제 상상을 저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가에 이르러서 이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버가까지만 가고 이제 한 사람은 선교 여행에서 그만 이제 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꽤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비시디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가 있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과는 다른 안디옥입니다. 이름은 똑같습니다. 셀루쿠스 1세가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이제 기억하면서 지은 도시들이 있는데 안디옥이라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진 도시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었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었는데 원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밑에 보시면은 비시디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빌리아 지역이 있고 비시디아 지역이 있는데 그 안디옥이 있는 그쪽 지역은 부르기아 지역입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안디옥은 부르기아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제 부르느냐 하면 부르기아 쪽에 메안더 강가에 또 다른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디옥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르기아 안디옥 그러면 안디옥이 두 곳이나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행정구역상으로는 부르기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지만 가깝기는 비시디아와 더 연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주석학자들이나 또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 행정구역상으로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가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이고요.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인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있죠? 이 갈라디아서가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쓰여진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바울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당시에 그 전도 여행 당시에 쓴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1차 전도 여행으로 방문했던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서신이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갈라디아서를 또 함께 한번 쭉 시간 나실 때 함께 통독하시는 것도 이 지역을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담아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는 또 역시 회당에서 일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런 일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사도들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4절부터 이제 오늘 22절까지 내용, 그리고 또 이어지는 계속되는 본문은 이제 바울이 안디옥 그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크게 보면 사도행전에 3개 큰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긴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스데반이 길게 설교했던 내용이 있었죠. 스데반의 설교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설교인데, 그 설교와 아주 비견될 만큼 이제 바울의 설교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도 다음 본문도 계속해서 이 설교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설교는 한꺼번에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설교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항상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같은 내용입니다.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더 중요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르게 설명하는 것들은 왜 그렇게 다르게 설명했을까 또 한번 생각을 또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본문들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어떤 방식으로 예전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간단하지만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선 회당에 들어가서 앉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앉는 것이죠. 여성들은 회당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남성들이 앉았고, 그 다음에 예전적으로는 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율법서를 읽었고 선지자 예언서를 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서 이제 읽는 그런 것이죠. 그날의 본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 말은 방문자이기 때문에 말하라고 권했을 수도 있고, 또 당시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또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회당장이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지명을 해서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회당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볼 수 있겠고,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서, 바나바가 일어나지 않고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기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아님에도 회당 예배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남자들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온 사람들까지도 회당에 들어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대 예루살렘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이방 지역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허용이 되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들으라라는 말로 이제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 말씀인데, 이 설교 말씀은 우리가 내일 이어서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루트를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 긴 여행들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바울, 바나바를 보게 되고, 또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의 이야기도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